제2하나입니다. 에레미야 제10가 예루살렘의 멸망. 기억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에레미야 29장 7절 말씀. 첫째 날 단무스를 위하여 왜곡함. 에스겔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에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와 다니엘은 동시대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여전히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유다 백성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에 1차 침공이 있었고 또 그때 다니엘과 친구들 그리고 귀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죠. 기원전 605년인데요. 에레미야 또 선지자의 기별을 무시하고 바벨론에 대항한 유다는 결국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야김을 대신하여 세워진 유다의 왕인 여호야긴 왕 때에도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하였지만 왕과 신하들 백성들이 선지자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결국 바벨론의 두 번째 침공을 받게 되지요. 기원전 597년이죠.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혔고 바벨론이 한 곳에 집단적으로 살게 되었지요. 바벨론에 잡혀온 수많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하기 위하여 에스겔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호야긴 왕 대신에 세월에 세워진 시드기야 왕 역시 에레미야 선지자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결국 세 번째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망하게 되지요. 기원전 586년이고요. 세 차례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 유다 나라와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통해 메시아가 태어나야만 했으므로 다시금 유다로 귀환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유다 백성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유다에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궁전에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의 집단을 이루고 포로로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역사하셨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신속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 이방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고 에스겔 당시에는 이방신인 단무스를 위한 제사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에 서지 못하면 사람들은 우상들에게 끌리게 되지요. 왜냐하면 우상들은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진 조건적인 사랑의 품성을 우상에게 투영하므로 우상에게 기복적으로 빌고 정성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게 잘 맞기 때문이죠. 그러네요. 사람들의 이기적인 그 마음이 신도 자기들과 맞는 신을 받아들이게 되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요. 둘째 날 시드기야의 불행한 통치. 시드기야가 에레미야 기별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에레미야의 기별은 여호야김 때부터 한결같았어요. 바벨론의 침공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여 포로로 잡혀간 후 70년 동안 그곳에 있다가 다시 귀환하라는 기별이었죠. 이 기별은 왕과 신하들의 마음에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기별이었어요. 자신의 나라를 포기하라는 그 기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애국과 이집트와 손잡고 바벨론의 침공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한 것이죠. 민족주의적인 입장이나 애국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에레미야의 기별은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내국적인 기별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보면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입장에서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요. 나의 생각이나 경험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기별을 선택하는 신뢰하는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 예루살렘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에레미야는 또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의 기별을 거절하고 애국과 손을 잡고 바벨론에 대항하고자 하였을 때는 바벨론은 유다를 포위하였고 또 2년 만에 다시 멸망시켰지요. 바벨론의 군대 장관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다른 예우를 하였지만 그 이유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에레미야를 통해 이미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방인들에게도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하였지만 남겨진 소수의 힘없는 유다 백성들의 사역을 위해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남기로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만을 사랑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에레미야도 결국은 남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바벨론의 왕궁에서 바벨론의 포로 지역 내 유다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겨진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각각의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을 격려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아기 예수로 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하기를 준비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밑에 날 마음으로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기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의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지속될 것이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2년 만에 돌아갈 것이라고 증거하였어요. 또 굉장한 끈질긴 거짓 증거네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하셨어요. 참 버리겠다고 많이 외쳤지만 마치 엄마가 자녀들에게 협박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메시아의 탄생이 실현되어야 하죠.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밝은 이해와 여호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확신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상의 헛됨과 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로 인해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다섯째 날 목요일 보면 70년이 있는데요. 포로 기간 동안에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한 에레미야의 기별이 무엇이었을까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의 기별과 포로지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으로 필요한 기별을 전가하였어요. 소망의 기별은 70년 후에 유다 땅에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고 현실적인 기별은 자신의 나라를 패망하고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온 바벨론의 안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지요. 현실적인 기별은 유다 백성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기별이었지만 바벨론의 안정이야말로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의 안정과 평안의 절대적인 것이므로 바벨론의 안정을 위한 기도는 결국 유다 백성들을 위한 것이 될 것이었죠. 현실적인 면만 보이는 대로 해석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갖고 계시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보다 더 크시죠. 여호와를 신뢰할 때 견고히 서게 되고 그 선지자를 신뢰할 때 형통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네,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읽으면서 보면은 더
공감이 크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앞에 그 교과에 있는 그 성경절을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로마서 1장 22절로 25절, 또 에레미야 37장 1절로 10절, 38장 1절로 6절, 에레미야 29장 1절로 14절, 다니엘 9장 2절입니다. 이 말씀들을 한번 차분차분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11가에서 보겠습니다.